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면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만 높이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보는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와 나가고 오직만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와 나가고 또 오직만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와 나가고 오직만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와 나가고 또 오직만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하나님께 오직 우리 주께 소망 찬양 받기와 나가고 또 오직만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와 나가고 또 오직만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다같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모든 입술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우리 함께 높임을 주님께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계절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심령에 가득한 세상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의 밝은 빛이 비춰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주 주일과 또 총회 주일을 함께 섬기면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만 높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와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
이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름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를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모두 복음이 되신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이루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우리 함께 싸우리라. 승리의 길이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우리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짙게 보살펴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사랑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러 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순서에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어 발 딛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바른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나라 안팎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참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도 성장케 하시며 사회도 안정되게 하시고 남북의 모든 문제도 대화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 커지더라도 작은 공동체의 가족과 같은 친밀함이 항상 잘 유지되게 하시고 교회의 영향력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더라도 처음 주셨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찍 택하시고 사자로 세우신 지무식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나 강건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병들어 시름 중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한 가을 풍성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나태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풍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다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새로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필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유효수 찬양대 원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하시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특별히 오늘 102의 총회 주를 맞으면서 우리 양옆 앞뒤에 있으면 인사 나눌 때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신 총회를 기억하며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양념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예배는 총회 주일로 지키고 우리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총회에 감사하면서 총회 사역을 위해 우리 조그만 정성이라도 같이 묶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목장 확장이 있는데요. 102 목장이 102-1 목장, 119 목장이 119-1 목장으로 확장됐는데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목장 확장 후원금 전해드릴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 확장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치유하고 양육하니까 저렇게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지역에서 가장 은혜롭고 능력 있고 또 복되게 목회하시는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에 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받지 못했던 은혜조차도 이번에 오셔서 별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간도 빠짐없이 연락하시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은혜 받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적어도 한 과목 이상씩 꼭 신청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백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 나오면은 정말 축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과목씩 신청하도록 하십시다. 또 전국 농인 목회자 산모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힐링 채플에서 있습니다. 기안 목사님, 정택이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부족한 종이 이 사역을 감당할 텐데 우리 관심 있는 분들 다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농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치유 양육 사역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제1기 통일 사역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듯이 3년 프로젝트로 기도하는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통일의 문이 열려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탈북하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북한의 전문 교수들이 오셔서 강의하시니까 북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목요일날 저녁 7시에 힐링 채플로 오시면 저녁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은혜도 나누시고 내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시간입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바라기 팀이라든가 제3기 아버지 학교 또 셋째 주일에 있을 제8회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주영 장로님, 이명자 권사님 장남을 비롯해서 결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입원한 가정들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죠.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리심도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큰 시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총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남은 여생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더니 병석에 신음한 성들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정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일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 맡겼사오니 이제 돌아갈 때는 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선교한데 저희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오늘은 제 102회 총회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67개 노회와 또 9천여 교회와 2만 2천여 목회자들과 280만 명의 성도를 보유한 우리 나라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자교단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큰 시험에 빠졌을 때 오늘의 교회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이 총회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오늘 총회를 위한 감사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총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하면서 6번째로 찾아간 것은 종교개혁의 줄을 이뤘던 독일 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체코의 개혁자 후수의 순교 100년이 지나고요, 그 예언대로 개혁의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독일의 개혁자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면죄부 효력과 포고에 대한 토론이라는 원 제목의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함으로써 1000년 동안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어 죽어가던 이 중세교회를 깨우는 새벽의 종소를 울려 퍼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광명의 빛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을 열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이런 복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던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신앙으로 일어서서 복음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차례 그때마다 길이 막히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쓰지 않는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로마를 가기 원했던 것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리게 될 때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부모님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2일 이제 방학이 돼서 고향집에 갔다가 그의 학교가 있는 슈토테른하임으로 돌아가는 들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과 벼락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구도의 열정을 불태우는 수도사가 되었는데요, 다른 수도사와 달리 신앙의 양심이 아주 깨끗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죄라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죄라도 지면 곧바로 주임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자주 마틴 루터가 찾아오든지 주임 신부가 아주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루터야, 제발 너한테 부탁하니까
이제는 이 고백할 만한 큰 죄 좀 짓고 와서 고백해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고해 성사를 했었지만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당시 유명한 로마의 성계단 교회에 가서 그 빌라도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하며 참 이 사죄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했지만, 그러나 참 무릎에 핏멍이 드는데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29살의 나이에 이제 비텐베르 대학에서 성서신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 신학대학 교수로서 로마사 강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떠올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나 수양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지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쳤어요. 이 은혜의 감격에 복음에 비친 자로서 그는 일생토록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도 제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이나 강조한 걸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아니 땅 끝까지를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이 전도의 사명을 느끼며 삶 가운데 전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우스 이스턴 신학대학원의 이 척 놀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다 보니까 이 복음 전도에 도전을 주지 않고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슴 속에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조차도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더더욱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전도할 할 사명이 있을 뿐이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말로 하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삶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딸이 엄마 집사님에게 하루는 그러대, 난 크면 엄마처럼 살 거야. 그 말을 들은
엄마 집사님이 너무 감격해 버렸어요. 정말? 왜? 엄마가 그렇게 좋아? 너무너무 고마워. 그랬어요. 그러자 그 딸이 이유를 말합니다. 아빠는 매일 직장 나가고 나는 학교 가고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자빠져 뒹굴면서 놀잖아. 딸의 눈에는 엄마가 매일 쉬고 놀고 뒹구는 것만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다 보고 느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는 냄새를 풍겨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날리게 될 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요 한 2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같이 생활을 보냈잖아요. 제가 이 2주간 동안 느낀 것은 이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 다 느껴져 버린 거예요. 2주를 못 참고요 거기서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상처를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구나. 저는 목사라서 이해하고 참고 다 섬길 수 있지만 신앙이 연약한 가족들이나 안 믿는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요 나락에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때로는 내 마음 상하고 힘들고 불평스러워 원망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다면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 앞에 내 상처의 감정 다 쏟아놓고요 주님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요 삶으로 간증이 되며 전도의 문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날마다 살려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지만 신약 교회 시대에 있어도 마찬가지. 말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다는 것은 마치 한 수도사가 로마 캐톨릭 교회 교황권에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무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간접적으로 그 환경을 주님께 조성해 나갔어요. 사회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요, 중산층이 생겨나고요, 민족주의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또한 이 왕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점점 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는 14세기 이후부터 유럽 땅의 르네상스 인간 회복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크가 이 활자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번역된 성경이나 마틴 루터의 저서들이
유럽 전역에 인쇄되어서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줬던 거예요. 더 나가서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서도 15세기 말 콜럼버스를 비롯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들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동안 믿어왔던 천동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인다는, 이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에서 이제는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 천동설, 지각 변동의 사실들이 이제 전파되면서부터 로마 교황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은 로마 교황을 비롯한 모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매간매직하게 되고, 더욱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서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럽 전역에 이 흑사병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요, 이 면죄부를 사서 면죄부를 산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진 순간에 그 땡그런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런 부패하고 비성경적인 이 신앙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1521년 그는 로마 교황과 또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보름스 의회에 출두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동료들과 제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후스가 그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갔다가 체포가 되고 화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할 때 그가 비텐베르크를 떠나면서 함께 개혁운동을 했던 동료인 멜랑히톤이라든가 다른 이들 앞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수많은 마귀의 세력들이 보름스 성에 희화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진리를 위하여 가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름스를 향해 가네. 그리고 보름스 의의 그 계단 앞에 그 선 자국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곳에 서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주여,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보름스 의회 안으로 들어간, 그곳에 세워진 동상에 보면은요, 마틴 루터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함께 동역했던 이 수많은 개혁자들과 또 함께 이 개혁운동 후원했던 사람들의 동상이 그 옆에 다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하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고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디어 전략가이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라이언 헐리데이가 쓴 돌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은 위기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대하는 시각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자세에 따라서 그가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든지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정신력에서 나옵니다. 어떤 정신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심령 속에 뜨겁게 와닿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며 살아왔어. 무엇보다도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주위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의 복된 삶을 새롭게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도 한 연세 높으신 권사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 학생회 회장까지 했대요. 큰 세상을 떠나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단코 뛰잖아. 3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30년 만에. 그래서 이제 주님 품에 돌아오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수 있었다는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 품에 돌아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고 이 한란 많은 생활을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한 권사님 오셨어요. 이 권사님 일평생 믿음으로 사신 분인데 사랑 아들을 먼저 잃었어요. 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잊을 수 없는 슬픔이.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상처의 감정 쏟아놓고 주님으로 치유받으니까 새 힘을 얻어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권사님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오늘은 이제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갖가지 질병으로 해서 죽음의 길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 성지 순례 가 있는 동안에도 성도님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 집사님은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그렇게 입원했는데 우리 원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퇴원했다고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지난 주일에 만났는데 쓰러지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성지순례 가운데 한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급한 기도 부탁이 달려 도착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태수회의로 강화에 가서 여름에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폐혈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옮겼는데 토요일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저희 남편 죽어가요.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와, 그때처럼 황당한 때가 없어요. 내일 주일 지내려고 지금 자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달라니 어떡해요? 그렇다고 내일 주일 지켜야 되니까 저 못 가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구 목사에 연락해서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검사 중인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가족들하고 복도에 서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살려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12시 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 살아나 버렸어요. 그걸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폐혈증이요 저는 음식물 통해서만 전해진 줄 알았는데 이번 여름에 바닷가에 갔다가 이 오염된 이 갯벌을 접촉을 했는데 이 피부를 통해서 감염돼가지고 또다시 폐혈증으로 쓰러져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지순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 장로님 네 분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남은 생에 진정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됐게요? 기적적으로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요. 빨리 교회 가까운 데 이사 와서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유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니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동자승이 연세 높으신 주지스님한테 물었대요. 주지스님,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지스님이 역으로 동자승에게 물었대. 너는 어느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요 그러더래. 아니니라, 인도 사람이니라. 너 왜 중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이 동자승이요, 이리 와보세요 주지스님, 이것 보세요 하고 불상을 딱 엎었더니요, 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 메이드 인 차이나 썼어요. 그날로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에 나와 있는 바 같이 인간이 만드는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위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엔 하나님이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데, 여기서 신학적인 해석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각가지 신학자도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성경 말씀 읽다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성령님의 영감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먼저 나오는 믿음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인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그때 출발하는 것이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직분 맡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행함으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신부직을 파문당했죠. 또 로마 교황이나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 이 황제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은 다 포기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루터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름수 위에서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외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그는 여지없이 암살당하거나 납치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작센주의 제후였던 프리드리가 그를
납치해 간 거예요. 그가 암살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건져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르트 프루크라고 하는 그 성에다가 그것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 루트가 머물던 그 방을 봤더니 아주 조그만 방에서 그곳에 측거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질하면서 그 평안을 깨뜨리고 참 개혁을 포기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루터가 소리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임금병을 집어 던졌는데 그 임금병을 던질 흔적이 그 벽에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거기서 11개월 동안 이 독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나와서도 비텐베르크 돌아와서 계속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외갓집 있는 나이 들면 이렇게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웃지 마세요. 제 나이 되어보세요. 여기 어르신들 정말 저 심정 이해하시죠? 네. 얼마나 이 어르신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참고 계신데 여러분 웃으면 되겠어요? 그가 그 외갓집 있는 아이젠하우라는 곳에 갔는데요. 루트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지요. 거기 사과나무를 심었으면서 그 사과나무 앞에서 늘 외쳤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았던 것을 루터는 1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 그 유명한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참 불굴의 신앙으로 이겨내서 그는 종교개혁을 힘있게 이루고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늘의 루터 교회를 세우고 뜨겁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만은 절대 포기해서 안 돼요. 아무리 가난이나 질병이나 삶의 불행과 고통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엄마 아빠 두 집사님이 막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들어보니까요, 엄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됐다고. 아버지는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서 인류가 시작될 수 있었겠냐고, 그것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오늘의 인간이 된 거라고 막 그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혼란이 와버려요. 그래서 조용히 엄마한테 찾았다. 엄마, 아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의견이 그렇게 다른데 사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빠는 자기 집안 이야기 한 거고 나는 우리 집안 이야기 한 거야. 그러더래요. 그 아빠 집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숭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다 서울대공원이나 저기 이 동물원에 가서 그때 성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약속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결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의 근원은 하박국 2장 4절에 근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르기까지 3번씩이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강조되는 말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행함의 축복과 상급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요, 그 멀고 험난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순례를 하면서요, 정말 그것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는 로마 교황이나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죽음의 위협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를 열렬하게 해줬던 이 농민들이요, 1524년 농민전쟁이 일어난 뒤로 루터가 귀족들 편에 선다고 생각하면서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더욱이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 인문주의자들이 다 루터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더욱이 함께 개혁했던 이 개혁자들이 루터와 사소한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 루터가 그렇지 않아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곁에서 함께 동요하는 사람들 다 떠나갈 때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부어주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12명의 수녀들이었어요. 수도원을 탈출해가지고 루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들 다 좋은 신앙의 가문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한 여인만이 그의 곁을 떠나지는, 그가 바로 카타리나 폼보라라고 하는 수녀였어요. 그는 5살 때 어머니를 여우고 10살 때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너무도 외롭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루터의 이 글을 읽으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루터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힘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가운데서 결국 루터 곁을 지켜줬던, 거기에 감동을 받고 42살의 수도사 마틴 루터와 26살의 이 수녀였던 카타리나 폼보라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거기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아서 6명의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루터는 밤낮으로 성경 번역하고 저술 활동하고 또 강연하고 설교하면서 바쁘게 지내죠. 경제적으로 정말 이 모든 걸 뒷바라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카타리나는 새벽에 경건의 시간이 끝나면은요, 지하에 가서 음료수를 만들고 또 양봉을 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또 돼지를 쳐가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렇게 서로 바쁘게 지나는 사이에 두 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자녀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겨우지리. 여러분들 자식을 잃어본 부모님들은 그 심정 이해할 거예요. 옛말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부모 산에다가 묻고요,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정도 전도사 시절에 사랑하는 딸을 사고로 잃고요, 지금까지도 그 딸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떠나갔던 1988년 11월 7일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쩌면 평생도록 딸의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갈 텐데, 마틴 루터는 한 딸도 아니고 두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 슬픔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 개혁운동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저에게 준 보답이 이것입니까? 그는 한없는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낙심과 차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남은 내 자녀라도 다 사랑의 정성을 기르고요, 또 보니까 6 조카가 부모님을 잃고 남아있는 그 6 조카를 데려다 기르고요, 또 그것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부모 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20명의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길러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계속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맡기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가 63세 되었을 때 이제는 기력이 세지고 몸에 병환에서 더 이상 개혁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요, 고향이 그리워진 거예요.
나에게 일생도록 사랑을 베풀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그 고향인 아이슬레벤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이슬레벤 그 고향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영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평안하게 떠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가운데 보니까 책상 머리 맡에 이런 루터의 메모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지들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거지처럼 살았어.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그는 양보할 수 없어. 그의 목숨까지 바쳐서 이 개혁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개신교회가 탄생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까지 전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순탄하고 형통한 삶은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안고 나와 있는 삶 얼마나 많았어요.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 삶 얼마나 많았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나온 삶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이 복음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어요. 이제는 복음의 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고요, 복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떠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복음을 해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나만 하달라, 나만 높여달라, 나만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능력을 부으시고 더 엄청난 축복을 쏟아주시고 더 행복의 감격 속에 한 번 왔다가 떠나갈 인생 더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삶의 고통과 불행, 또 낙심과 좌절조차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두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저의 남은 여생 복음의 빛을 바라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틴 루터의 그 이신칭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